9절 말씀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말씀이죠.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죄 아래 있다는 말, 다 죄 아래 있다는 말은 모두 다 죄의 손아귀에 있다 뭐 그런 뜻이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죄의 손아귀에 잡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렵다 하고 아무리 죄 없다 하고 아무리 내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또 주장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모두 다 죄인인 것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의로운 줄 착각하게 되고 의로운 줄 착각하게 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어렵지, 저 사람은 죄 없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라면 하는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많이 돌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다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결과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한 사실을 알게 되면은 항상 나 자신 조심하게 되고 주위의 사람도 살피면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하고서 그렇게 살지내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그러한 죄인 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는 이러한 탄식, 이러한 무언가 세상 말로 뒤통수 맞은 것 같은 이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 자유롭다 하지만 실제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자유롭게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엄격히 따져보면 별로 자유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누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말 자유롭게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린 아기면 모르겠어요. 아기들이라면 또 그렇게 살 수가 있겠죠. 또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또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자유롭게 살지 못합니다. 얽매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유롭다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연약한 것을 알고 내가 자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인식하고 나 자신을 그렇게 깨닫게 되면은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조심해서 또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 어렵다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생활인 줄 착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부자유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자유로운 영혼이니 어쩌나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보면은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다 무언가 얽매가지고서 말이죠. 자기 자신들은 뭐 쿨하니 어쩌니 하면서 하는데 보면 전혀 쿨하지 않아요. 전혀 자유롭지 않아요. 사는 거 보면 한심합니다. 그런데도 착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 그 삶 속에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치고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자꾸만 생기는 것이죠. 쿨하니 어쩌니 하는 사람들 치고 문제 안 일으킨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가 없는데 자유가 있다고 착각하며 사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것이 얽매이게 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왜 모두 다 죄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내가 있는 위치, 나의 상태,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인식하여서 모두 다 죄 아래 있는데 그런데 나는 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왜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이유를 마음에 새겨서 착각하고 살아야 할지 않고 항상 나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살아가므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나를 알고 있으면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귀한 사람,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한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생각과 마음이 악하다. 왜 다 죄인인가?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이 악해요, 사람들은. 오늘 11절로 12절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진리에 대한 참다운 지식에 대한 이해,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사상, 사람들의 지식, 사람들의 경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라 주장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그러한 지식이 진리라 생각하니까 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람의 지식, 경험 이것들은 세월이 바뀌면은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시류가 바뀌면은 같이 바뀌어요. 바뀌어서 전에는 이게 진실이다 했더니 몇 년 지나고 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진실이 아니고 이게 거짓이 되는 거예요. 뭐 과학적인 발전이라든가 과학의 문명의 발전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전에 주장했던 그 과학적인 이론이 지금 와서는 안 맞다는 것이죠. 자꾸만 처음에는 그게 진리인 줄 알았더니 지나가서 보는 게 이게 진리가 아니다. 틀렸더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이론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죠.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것이 이 경험이 때문에 지금 내가 그 똑같은 경험이 일을 만날 때 이전에 했던 경험을 가지고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같아 보여도 상황이 같지가 않아요. 세월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전에 경험했던 참고는 되지만은 그것이 내게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 방법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것이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로 이 교회 내에서도 문제가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다 문제가 있죠. 문제 없는 데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하여서 전부 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내가 낫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어렵다. 뭐 이러면서 진리에서 자꾸만 벗어납니다. 참된 진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랬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조차 않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하나님을 안 찾고 문제가 생기면 세상을 하려고 달려갑니다. 사람을 찾아서 움직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죠.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합니다.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왜?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진리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이 진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죄 사하여 주시고 의인이 되게 하시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게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사람, 즉 깨닫는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찾아야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는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 지식, 경험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서는 해결하려고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계속 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될 뿐만 아니라 점점 심각해집니다. 심각해져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야단들입니다만 새로운 바이러스지 아니잖아요. 그죠? 이전에는 없던 거예요. 그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해결한 것 같은데 또 생기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합쳐서 단체를 만들고 뭐 유엔도 만들고 막 만들어 가는데 전쟁은 끊이지 않고 세상에 전쟁이 끊어지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소리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그곳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다 치우친다는 말은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했다는 말씀이죠. 함께 무익하게 되고 무익하게 된다 하니 말은 음식이 부패했다는 말입니다. 부패 음식물이 부패하니까 내게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안 되고 해만 되죠, 그죠?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나에게 영양분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몸을 상하게 합니다. 심하면 죽게 합니다. 그래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다 잘못된 길로 들어가니까 바른 길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달려가니까 이건 바로 다 치우쳤습니다. 치우쳐 되니까 무익하게 되고 무익하다는 것이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한쪽으로 치우치고 다 부패했으니까 다 무익한데 그 무익한 사람들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이 선은 실천하는 선을 말합니다. 이념적인 선, 이것은 선하다 뭐 하는 이 선이 아니고 행동하는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선. 부드럽고 인자하고 친절한 것, 이 모든 것이 행동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는 선을 행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온갖 죄악을 다 범하더라. 이게 사람이죠. 인간들이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삐뚤어지고 무익한 성격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생각과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다 죄인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다 항상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죠.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제물을 받으시고 무적의 언약을 주시는 내용이죠. 사람의 마음이 괴가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어려서부터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악하게 생각하고 마음 먹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홍수의 심판을 하면은 나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다시는 물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무적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부패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헌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이 모든 만물보다도 더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제일 문제라지 않습니까? 사람이 제일 문제라. 이만큼 사람의 마음은 문제투성이고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입이 악하답니다. 입이 악하기 때문에, 입이 악하다는 말은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을 입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소리입니다. 입이 악하니까 다 죄인인 것입니다. 13절로 14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랬습니다. 열린 무덤이 송장의 악취를 발산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듯이 또 두렵게 하듯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악이 목구멍을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세상으로 발산이 되니까 그 나타나는 그 악한 말들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죠. 사람을 두렵게 하고 사람을 원통하게 하고 사람을 답답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열린 무덤이며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혀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말을 합니다. 말하는 말, 언어를 말합니다. 속임을 베풀면 속인다는 말은 교활하다는 뜻입니다. 교활하다. 언어가 교활하다. 말이 참 달다 그러잖아요. 말이 저 사람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 말을 들어보면 너무 좋은데 나중에 보면 그게 다 사기라. 바로 그 말입니다.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말과 언어가 너무 교활하다는 것이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랬습니다.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독사의 독이라. 우리를 파멸시킨다는 소리입니다.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는데 왜 독사의 독이라는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말하는 것이 다 상대방을 해치는 말만 한다는 것이죠. 저주는 남이 망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악독은 저주가 나타나는 모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망하는 것을 원하는 저주. 그리고 이 저주가 나타나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입에는 바로 그러한 저주와 악독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의 파괴적이고 기만적이고 악의가 가득한 입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을 입을 통해서 세상에 다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시편 7절에 보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럽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하여서 책망하신 내용이시죠. 입에서 나오는 것 모든 악한 말들은 다 마음에 있는 것, 생각한 것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동이 악합니다. 행동이 악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하고 마음먹었던 것이
입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표현된 것들이 몸으로 실천을 한다는 소리죠. 이게 행동이 악합니다. 15절로 18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성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것 같으니라.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합니다. 말의 저주가 행동으로 발전한 살인 행동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파멸과 고성이 그 길에 있다고 했습니다. 파멸과 고생이라는 것은 비참하다는 뜻이고 재난이라는 뜻입니다. 파멸과 비참함, 파멸의 비참함, 파멸의 재난, 이것이 그 길에 있다. 그 길에 있다는 말은 결과로 남는다 하는 뜻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결과로 우리에게 그대로 그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 내게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파멸과 고생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게 머물러 있으니까 나는 심각해 나는 비참해지는 것이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이 평강의 길을 사람이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려고자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비와 다툼으로 일관된다는 것이요. 평강이라는 말은 이 평화라는 말 의미도 있지만 번영하고 또 고요하고 안식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가 가졌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진로를 말합니다. 수단 혹은 대로. 단순히 길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의 진로, 그 사람의 그 세상을 살아갈 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 가는 진로가인데 내가 앞을 하는 내 진로에는 평화가 없다는 소리죠. 번영도 없고 안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하는 무슨 일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때 그 수단에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항상 다툼만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내가 어떤 수단을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게 나한테만 유익하지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해롭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한테만 유익하면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한테만 유익하는 게 아니라 다 유익해야 됩니다. 마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을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다 평화롭습니다. 다 평강이 넘쳐요. 누구나 다. 이게 우리의 평강하고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그 길은 모든 사람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롭고 번영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진로와 그 수단과 그 행위, 그 모든 통로, 이 모든 것이 다 평화롭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왜 악을 행합니까? 왜 그들이 이렇게 파멸과 고생이 있고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면서도 계속 그 악한 길을 계속해서 가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모르고 심판의 두려움을 모르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이 세상이 멸망이 온다는 끝이 온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들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악은 더 심해지고 악한 그 방법은 더 심각해지고 상상도 못했던 악한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두려워함이 있으면 조심하게 될 터인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 점점점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이 악하여지니까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 생각과 마음이 악할 때도 있고 내 말하는 것이 잘못된 말을 할 때도 있고 내 행동도 올바르지 못할 때가 있고 누구나 다 느낍니다.
그래서 다 사람은 다 악하다고,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죄는 점점 자라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처음에는 생각하고 마음에만 가지고 있던 것들이 조금 자라니까 입을 통해서 나타나고, 처음에는 말만 조금씩 하다가 이게 점점 자라고 튼튼해지니까 이제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죄악이 점점 심각해지잖아요. 처음에는 생각하고 마음 먹던 사람이 그만 공허하게 멈추면 괜찮은데 입으로 표현이 시작되고, 표현하는 게 점점 많아지고 쌓이다 보면 이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제하고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거 자라게 놔두는 사람은 결국은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죄는 점점 자라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의 생각은 처음에는 괜히 화나는 생각이었습니다. 나한테는 천천히고 하더니 다윗에게 만만이라고 하더니 이 생각만 했어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또 자라갑니까? 그러면 다윗에게 뭐가 할까?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하니까 다윗이 왕이 되지 않겠어? 생각이 자꾸 자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이 시작됩니다. 이제 말이 좋지 않은 말이 자꾸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막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 악한 말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고 막 기를 쓰고 혈기방하게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가다면 결과는 멸망인 것이죠. 우리는 요셉의 형들의 그 마음 먹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그 행동을 우리는 봅니다. 처음에는 생각만 했어요. 그 나중에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어떻게 되는가 보자. 행동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자꾸만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마음 먹었던 것들, 처음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찼던 그 마음 생각들이 그 다음에 저는 악인이라 어떻게 하면 죽일고 입에서 자꾸만 죽이겠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점점 자라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온갖 불의와 불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는 점점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죄인된 이때에 이 죄가 점점 자라서 결국은 멸망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할 것은 모두 다 죄인이니까 이건 뭐 어쩔 수가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나. 탄식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실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아뢰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그러면 악한 생각도 사라지고, 악한 생각이 사라지니까 악한 말도 사라지고, 악한 말이 사라지니까 악한 행동도 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므낫세 왕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악을 행하다가 이 므낫세 때문에 멸망을 만회할 수 없게 되었지만은, 이 므낫세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 왕이 되고 나서 그때 비로소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라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므낫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 기도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더라.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그렇습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그 죄인된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께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진실로 깨닫는 사람만이 은혜를 입고서 모두 다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후에 손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죄인이다 보니까 죄인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으면 그때부터 내가 죄인인 것을 아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된 생활을 하지 않게 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하여지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한마디로 한다면 사람들이 죄를 짓는 역사인 것이죠. 죄는 결코 사람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는 죄의 뜻대로 죄의 권세에 끌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죄의 뜻대로 죄의 권세에 끌려서 사로잡혀 살아간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는 착각이었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을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나도 죄인이다. 나도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나의 죄인됨, 나의 약함, 나의 어리석음 이것을 깨닫고 앞서 우리가 빌립보 4장 6절로 7절인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즉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무엇보다도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 이 평강 속에는 번영도 들어있고 이 평강 속에는 고요함, 안식도 들어있고 이 평강 속에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강이 우리의 생활을 온전히 주장함으로써 여러분 우리에게 가는 길이 복되고 형통해질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바로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서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자꾸만 이 세상에 자꾸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함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헤매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진정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복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 죄인이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들이 자녀된 저희들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함께 동의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끊임없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적의 역사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항상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